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죠. 물론 실제로 산에 가서든지 해외에 나가서든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 계획 다 잘 세웠는데 잘 안 돼서 어려운 경우, 가정, 자녀 다 마찬가지죠. 사업의 문제, 건강, 심지어 내 내면의 문제도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것은 마치 터키 갑바도기아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서 열기구 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열기구를 보시면 그 열기구의 조종사들 아마 그림에 보면 열기구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열기구가 있을 텐데 그 열기구는 방향을 조절하는 핸들이나 자동차처럼 이런 게 없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좀 높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조금 아래로 내려오든지 소위 그 고도를 맞추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에 지금 떴네요. 저게 열기구죠. 저것은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의 포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도를 조금 달리하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과 같다. 당장 어떤 내가 처한 상황을 도저히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미 벌어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은 마치 저 열기구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마치 저 기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고도를 맞추면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은 삶의 고도를 성령님께 맞추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감정에 휩싸여 살면 내 안에서 분노가 쉽게 일어나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사실은 이 분노가 일어나는 그것은 내 감정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내 계획, 내 생각 또는 내 의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바람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내 자존심 이런 거에 맞춰 있다면 어쩌면 그러한 자존심과 자존심이 부딪혀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다툼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그런 자존심의 대결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님께 내 고도를 맞추면 하나님 주시는 생기의 바람을 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이 결국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 고도를 맞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말인 줄 압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께 고도를 맞춘 사람.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어떤 높이를 고집하면 결국 큰 파탄, 만약에 저 기구가 바람을 잘못하면 추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월 24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정말 매우 극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강림하심의 사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베드로의 설교 혹은 베드로의 해석이 없다면 그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든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건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사건을 설교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편의 설교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도들의 설교죠. 예를 들어 베드로의 설교, 오늘 본문, 그리고 3장에 가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또 4장에 가면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또 5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뒤에 가면 이제 10장에 가면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13장 이후에서는 이제 바울의 설교가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또는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하는 고별 설교, 또는 법정에서 관원들에게 하는 그런 설교가 22장부터 26장까지 길게 나오지요. 또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28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공회 앞에서 하는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있는 가장 긴 설교 내용이지요. 빌립 8장에 가면 빌립의 복음 전파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연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여러 설교들이 학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30%에서 40% 정도의 내용을 차지하는 게 바로 사도들의 설교였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설교를 왜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해 놓았을까? 그 설교의 내용들이 중요한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 오순절에 행한 이 설교는 소위 전형적인 전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예수님의 주되심, 뭐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 소위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복음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요엘서 2장의 구약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물론 인용하는 요엘서는 소위 70인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17절과 18절에서 말하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17절에, 그리고 18절에서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오래전에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한 예언,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러한 일이 지금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적 같은 현장,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해 주므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그것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녀, 종들,
이런 것들은 그러한 특정한 계층을 말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빵은 그냥 단순히 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모든 식량 전체를 상징한다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문학적으로는 제유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늙은이, 젊은이, 남녀 종들, 이게 모든 육체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요엘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의미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변화가 나와 우리에게 또 오고 오는 세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원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령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어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 진흙에 불과한 것이고 살아 움직이는 시체에 불과하다. 네.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3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다음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곧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자연도 여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이 지금 파괴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임하심이 아직 편만하게 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스리셔. 그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인격 속에 내재 들어오셔서 거하시게 되었다. 즉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지정의 또 그들의 육체,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이 설교 어디에도 뭐 정치, 경제, 철학, 또 요즘에 뭐 소위 유행하는 무슨 인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늘 최우선순위에 계시지 않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죠. 다만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주제자로 이렇게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네. 자,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특별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아이나 어른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뭐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성령이 임하시는, 제한 없이 임하신다 약속하심으로, 뭐 이게 어떤 인간적으로 무슨 분위기를 막 그렇게 만들어서 과거에 어떤 기도원에 가면 뭐 방언 못하는 사람들 나와 그래가지고 자 입을 크게 열고 천정을 혀에 붙인다, 그 다음에 랄랄라 따라해라 뭐 이렇게 해서 뭐 방언을 하고 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죠.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열정이나 어떤 분위기가 뜨거워져서 감정이 고조도에 이르는 뭐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죠. 네. 어떤 그런 종교적인 흥분 상태, 엑스타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네, 우리는 뭐 살면서 내 경험 아니면 판단 아니면 돈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고 있다. 내 삶의 왕이시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내 뜻이 먼저,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 세운 계획을 도장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은 내 계획 그걸 내밀면서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이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이러한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이렇게 맞추어 성령께 고도를 맞추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뭐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문제가 앞에 있겠죠.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내 주장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그러한 모습.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그저 곁에서 물론 도와주시지만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 이상한 목소리 내고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정말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삶의 영역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인 것이죠. 오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선물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서는 우리를 비전 공동체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2장 17절 우리가 읽었는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말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부터가 말세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메시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을 받는 사람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빈부, 귀천이나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예언과 환상과 그리고 꿈을 꾸는 비전 공동체로 만들어 주겠다. 자, 2장 17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2절에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을까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겠다. 또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너무도 큰 차별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런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걸 알게 된다는 거고요. 또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도 성령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식에게서도 멀어지고 여러 친구들에게서도 멀어지고, 왜냐하면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활동 영역이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외롭지 않다. 또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누가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인생의 노년기 혹은 황혼기에는 과거를 그저 추억하고 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점점 쇠약해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쉽게 접어버리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물론 우리도 자연인, 인간의 몸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는 쇠해질 수 있는 거죠. 걸음걸이가 좀 뒤뚱거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육체는 점점 쇠약할지라도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육체적인
제약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행하실 미래의 일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나는 완성된 몸으로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러한 소망이 내 안에 싹트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소위 영적인 청년이 된다, 혹은 영적인 청년으로 살아간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꿈꾸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예, 즉 성령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 예, 나 때는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야.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있어. 교회의 미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꿈을 꾸는, 여러분 금년도 표어가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는 교회가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일들에 대해서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분들, 어른들에게는 그 어른들의 경험과 연륜과 이런 것들이 자기 고집, 아집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젊은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이미 걸어온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조언할 수도 있고 지혜를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나만의 어떤 세대 간의 장벽,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밀어내는 그런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세대 간의 경험을 나누고 위에서 격려하고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 노인들에게. 그런 말이죠. 또 오늘 본문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해요. 젊은이들에게 에너지가 넘치죠. 하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대신에 방향이 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내 젊음을 어떻게 불살라야 할지. 세상은 성공해라, 성공해야 한다 말하지만 뭐가 진짜 성공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고 요즘에 또 그렇게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 해야 할지를 말하지 않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 인생을, 내 일생을,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드리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정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또 우리와 삶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하루살이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말해요. 남종과 여종도 예언을 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가 어른과 아이와 젊은이와 남녀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 비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2장 11절에 보시면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방언을 말할 때에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느냐?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할 때에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구원 사건,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거든요. 그것을 말하게 했다.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그들이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대 간의 이와 같이 세대 간의 갈등과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어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는 이런 비전 공동체, 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교회의 모습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꿈을 꾸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들어보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언뜻 이렇게 얼굴만, 외모만 보아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비전을 말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어르신들은 정말 꿈을 꾸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2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이 막 놀라운 현상, 방언을 하고 막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알아듣고 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또 그 이름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을 얻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교회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니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 또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자들이, 여기 초대교회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분명하게 말했고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총독 앞에 서든지 유대인의 회당이든지 공회 앞이든지 길거리든지 어디든지 할 것 없이 그들은 분명하고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더하죠. 우리 젊은 세대가 선교지라고 말합니다. 대학에 가면 크리스찬이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0명 중에 2명 정도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성령님께 고도를 맞추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는 우리가 아니라 상황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분명히 밝히기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진다. 두려워 떨던 사람이 증인이 되고, 과거에 매여 있던 사람이 꿈을 이야기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우던 공동체가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그런 비전 공동체로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더 핏대를 세우고 하는 큰 목소리가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는 것,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정말 거룩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삼고자 하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생명의 선물이시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소중하게 여기고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선물을 받았는데 방치해두면 선물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꼭 가지시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비전 공동체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